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또 제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다 보내심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로 파송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또 있잖아요. 말씀의 제목 뭐예요? Go. 제가 into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into에 대해서 제가 come into Christ고요, go into the world거든요. 그럼 다음 주 설교 주제는 뭐겠어요? 이번 주가 보니까 into the world예요. 설교는 듣는데 목사님 지금 뭘 주제로 하고 있는지, 제가 come 했었고요, come in, 그다음 to Christ 했고, 그 다음에 go고요, into the world. 나름 또 생각 많이 한 건데 몰라주면 섭섭해요. 여러분 오늘은 go,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럼 분명히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70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70인 전도단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시는지 1절 시작. 네, 먼저 보내셨다. 예수님이 70일 보내셨다.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냐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라. go. 가라. 근데 어디로 갔는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그 마을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보내신다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래 가려고 했던 마을로 예수님 대신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뉴욕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래 뉴욕에 오려고 했는데 뉴욕에 계시죠. 예수님이 친히 가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그 살고 있는 도시로, 아니면 내가 다니는 학교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권세를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갈 수 있게 예수님 거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가시기 위해서 대신 보내신 그 자리고, 여러분이 거기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나 개인의 자격으로 여기 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대신 여기 있다. 나는 예수님 대신 여기 존재한다. 그러므로 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보내심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을 선포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보내심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둘씩 짝지면 몇 커플이 나왔게 해요? 70명인데 둘씩 짝지으셨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SAT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35커플이 가요. 왜 둘씩 보내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둘씩 보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딴소리하고 옆에서 좀 말리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아라. 둘씩 보내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서로 체크업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선포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으면 참 많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뉴욕에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보내신 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딴소리 말고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진리만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할 때 제 얘기도 많이 하지만 결국
제 모습 속에서 제 설교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매주 선포하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 만약 내가 내 성공한 얘기면요, 이런 확신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성공할 때도 있고 버림받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 선포하고 제가 하나 확실히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여러분이 저의 메시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루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내 삶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 내 삶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메신저로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메신저를 세상에 보낼 때 항상 메시지를 넣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금 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넣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저도 제가 뉴욕에 오기 전에 한 8개월 쉬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일기책 읽어준 기억 나세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힘든 일들이. 근데 그때 내 안에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 확신 가졌던 건 뭐냐면 이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낼 때 항상 메시지를 내 안에 넣어서 내 인생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메신저를 보내는 거니까 뉴욕 가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거라서 보내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겪고 정말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우연히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마치 무슨 서로 너무 오랜 시간 만나야 될 때 사람이 못 만나다 만난 것처럼 그냥 서로 간에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그런 감동이 일어나고 제가 지난주에도 메일을 받았는데 여기 계실 거예요. 그분이.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이고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고 정말 교회를 모르던 분이었는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자기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교회 가야 되는 생각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날 그 설교 이후에 자기가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어느 순간 자기 삶을 그냥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넣어주신 거거든요. 내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힘든 일이었어요. 슬픈 일이었어요. 아픈 일이었고 외롭고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게 다 모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시는 그런 메시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바로 그런 메시지로 채우고 내 삶이 메시지가 되는 메신저가 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만드시고 계신 시간이에요. 진리가 나에게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가 됐다 뭘 하고 있다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도잉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being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정말 내 존재가 진리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을 보내실 때 항상 그거에 관심 있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8개월 동안 있던 사건 중에 가장 제 인생에 의미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과의 관계예요. 저는 경상도 집안에 목사 집안에 3대 독자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잖아요. 내가 말하면 거의 하나님 음성이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되게 바르게 살았고 내가 말하는 건 성경적이고, 그리고 그냥 또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바쁘셨고 아버지는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한테 나를 맡겼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원래 아빠와 자녀의 관계인가 보다. 근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키우는데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는 아빠랑 놀았던 기억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아침 되면 새벽기도 가시 저 형을 맨날 모시고 얼굴 볼 사람 기회가 없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막 열심히 놀려고 잠깐 놀잖아요? 열심히 놀았어. 근데 딱 시계 보면 10분 지났어요. 근데 애는 이제 막 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아빠가 놀아주기 시작했었는데 나는 지쳤어. 그러면 나는 혼자 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늘 설교 준비한다고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책을 읽고 계셨거든요. 나는 설교 준비도 아니야. 인터넷 서칭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들이랑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고 늘 그렇게. 그래도 나도 내가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늘 저희 그냥 아이가 유난히 너는 왜 니 혼자 놀 줄 모르니? 왜 꼭 아빠가 놀아줘야 되니?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애가 또 그날 저녁에 제가 진짜 그때 원서 인터뷰하는 원서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옆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친해진 거예요. 아빠랑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아빠랑 같이 놀기도 하고 아빠랑 같이 하루만 아빠가 어디야가처럼 같이 수영장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엄마 없이 원래 안 되는데 둘이만의 이 뭔가 번딩이 생긴 거예요. 우리 브로 이러면서 이렇게 뭐 남자만의 뭐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랑 그때 뭐 4살이지만 둘이 데리고 이제 막 그러는데 얘가 이제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와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딱 내가 뭘 되게 집중하게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되게 좀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냥 아들한테 자 딱 그러는데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마음 주시냐면 너 진짜 이 아들이 그렇게 너랑 놀고 싶어 하는데 그 잠깐 진짜 너 지금 꼭 이걸 다 해야 되니? 얘랑 30분만 놀아주면 그럼 얘 들어가 잘 거고 너는 그래봐야 9시 반인데 그러면 9시 반부터 너 입으로 얼마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꼭 이때 그렇게 매정하게 보내야겠니? 그 마음이 딱 생기면서 내가 그냥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여러분 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진리가 내 삶에 오는 기적은요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데 내가 그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어느 날 그냥 번개처럼 딱 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그거에 작은 거지만 순종할 수 있는가? 진리가 내 인생에 일으키는 메시지들은 어떤 거냐면 늘 사소한 기적이에요. 사소한 큰일. 제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하는 거 놓고 애랑 노는 게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 순간이었어요. 그냥 내가 바쁜 순간이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버지처럼 그냥 늘 설교 준비하니까 너는 가 있어. 일하고 있으니까 너는 혼자 지내. 근데 그 순간은 내가 아버지의 길, 똑같았던 길이 아니라 그냥 나의 길을 택한 거예요. 더 이상 내 가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 그냥 잠깐 내려놓고 애랑 같이 색칠 공부하는 이거 한 거 그게 내 인생에 내 집안을 뒤집어 놓는 가장 큰 일이 되었다는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들을 가지고 가면서 제 아내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제 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제 삶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곳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삶에 그 사소한 큰 일들 하나님이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뭘 변화되게 원하시는가 너무 큰 거를 꿈꾸지 말고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 그것이 깨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딴소리하지 말고 정말 나를 변화시키신 진리에 대해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걸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파송이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지 어느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아요. 지시할 땅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것만 믿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다 그걸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작정하신 게 있는데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할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 여러분 통해 진리의 통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보면 제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일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물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심지어 내가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 정말 예수가 있냐? 네가 정말로 나를 아냐? 네가 내 안에서 얼마나 깨지고 변화되고 너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갔고 하나님의 관심 그거야. 예수님이랑 얼마나 친밀한가. 제자로 파송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제자라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진리를 체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는데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즉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곳으로 즉시 가라.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이거는 즉시 가라. 우선순위를 정하면 변명되지 말고 집중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나는 가고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갈 데가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 저 따라갈게요. 어디든 갈게요. 그랬더니 나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엉뚱한 대답 같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 따라오고 정말 네가 나 따라올 수 있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라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현금, 비즈니스 카드 뭐 다 가지고 발리 구두 신고 알마니 정장 입고 비즈니스 호텔 자면서 TV에도 나오면서 청와대 자문위원도 하고 뭐 이런 자리를 가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나는 너한테 그런 걸 줄 수가 없어. 너는 그런 것을 원한다면은 너는 갈 데가 없어. 왜냐하면 내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지 사람들에게도 핀받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영화를 본 것 중에 되게 감동받았던 게 슈퍼스타 감사용이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옛날 영화예요. 삼미 슈퍼스타즈라고 그런 팀이 있었는데 한국에. 거기에 감사용이 이름이 감사용, 성경적인 이름이 감사용. 네, 감사용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이 투수가 항상 마무리 투수인데 패전 전문이에요. 마지막 꼭 끝날 때 이게 지는 게임에만 나오는 투수예요. 그러니까 중계하다가도 이 사람 나오면은 중계가 끝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TV에서 우리 아들 나오는 거 보고 싶은데 우리 아들은 늘 이렇게 자막이랑 같이 나와요. 막 그런 너무너무 슬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다가 막 너무너무 서러우니까 나도 정말 투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이러려면 감독이 날 왜 뽑았습니까? 어느 날 감독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나도 잘 기회를 주지. 나도 잘 던질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랬더니 감독이 딱 한마디 하는데 제가 영화 대사 중에 그것만 다 기억이 나요. 뭐냐면 네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라. 그게 프로다.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른다는 거야. 주님 나도 좀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거면 나를 뭐하러 여기 보내셨어요?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물어보냐? 너의 목적이 뭐니? 너의 목적이 스타가 되는 거니? 아니면 정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쓰임받는 거니? 아니면 너는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원하니?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라면 다른 데 보낼 데가 없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낸 그 자리, 나 대신 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게 프로다. 헛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따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자리로 네가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해서 연금 나오고 모아둔 것 많으면 거기가 천국일 것 같습니까? 제가 뉴질랜드에는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뉴질랜드 진짜 좋은 데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 뉴질랜드 가본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 좋대요. 거기에 한국에서 돈 좀 있으신 분들이 결장도 지어놓고 이렇게 와서 사신대요. 노후 대비해서. 근데 거기가 그럼 천국이겠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죄를 짓고 정말 인생이 나태하고 무기력해지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연금을 잘 쌓아놓고 노후를 잘 준비해서 나는 나중에 놀고 먹고 살아야지, 그거는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쓸모없는 인생이 없어요. 놀기 위해 사는 인생. 아니, 여러분이 놀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아놨다가 놀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무언가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고 사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평생.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 8개월 노는 그 시간 동안 처음에 난 쉬겠어. 안식을 해야겠어. 내가 정말 앞에 뉴욕 가서 뉴욕이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뉴욕 가서 목회하려면 나는 안식을 해야겠어라고 딱 쉬었어요. 그러면서 딱 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3일 지나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네, 토플 교재 샀어요. 토플 교재. 쉬겠다고 해놓고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굉장히 존재가 없는 것 같고 이 시기에 토플이라도 공부해놔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라도 좀 더 해볼까? 왜냐면 제 친구는 지금 뭐 박사학위도 하고 한번 돌아오고 막 이러거든요. 내가 걔보다 공부 잘했는데 막 이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안식하겠어. 나 쉴게요. 쉬는데 내가 쉴 줄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불안해요. 토플 책이라도 꽂아놔야 그래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만약 여러분 쉴 줄 모른다 그러면은 나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지금 뭔가 목적이 잘못됐구나. 목회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 통독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빠뜨리고 못 봤던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시 내 삶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를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 쉬는 기간 동안에 내가 눈을 들면은 정말 할 일이 많구나. 내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않고 내려놓고 있었지만은 그 기간에도 얼마나 만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내가 믿는 거는 제가 이러다가 나중에 50에 은퇴하든 60에 은퇴를 해도요. 저는 끊임없이 죽을 날까지 분명히 목사님 좀 저를 만나주세요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때 젊을 때 많은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평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달라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 기쁠 때 같이 밥 먹고 노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힘들 때 전화해서 나 힘들다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럴 때 행복해요. 누가 잘못됐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잘못돼서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많이 모아놓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부어줄 수 있는 인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연봉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서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평화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전하다 보면은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처 안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난 평화를 빌었어요. 근데 평화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나는 잘했는데 다 뒷담화를 하고 막 날 이용해 먹고 막 여러분 그때 분노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사로 했으면요 그냥 그거는 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섭섭하고 이 섭섭의 귀신이 올라오고 여러분 삶에 막 이렇게 막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봐라. 다시는 누군가에게 내가 잘해주나 봐라. 뭐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나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서 그냥 전하는데 그냥 저는 그래 가끔 여러분 뒤통수 맞을 수 있겠죠.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두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평화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냥 발을 떨고 다 털어버리고 그냥 돌아서래요. 그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자격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격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잖아요.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대사로 뭔가 했는데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라는 영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친구가 정말로 사랑해서 너 좀 피해 있어라. 그랬더니 자꾸 그 친구가 장동건이었네?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죠. 너 많이 컸다. 그러니까 이 장동건이 원래 내가 너보다 키가 컸다 아이가 이러면서 나는 정말 얘 살려주려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비비 꼬면서 하와이 가라 그랬더니 되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뭐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계속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결론은 뭐예요? 나중에 그만해라 많이 무겁다 아이가 이러는데 계속 많이 무겁다 아이가 계속 찌를 만큼 복수를 당하잖아요. 좀 무섭긴 한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배신 때리고 그냥 여러분 사랑을 베푸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로 가서 증거하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을 나눠주시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거 이 시간 털어버리고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서 전할 때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9절인데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여러분이 전하면 병자가 낫는 기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나를 만나면 그냥 막힌 게 뚫려야 되고, 나를 만나면 아픈 게 치유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 때 참 이분이 센스가 없어요. 참 정말로 은사도 없고 센스도 없고 기억력까지 안 좋아요. 그래서 한 자매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은나 자매예요. 그래서 저는 은나예요 이름이.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은나노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랬더니 다음에 그 자매를 만나서 목사님 뭐라고 부르지 아세요? 나노 자매님. 그 정도로 센스가 없어요. 정말 내가 너무 그냥 혼자의 주님과의 관계만 그냥. 근데 이분을 신기하게 이분이 뭘 하면은 근데 사람들이 어깨 붙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정말 생긴 것도 약간 오징어처럼 생기고 도대체 그냥 말도 안 통하고 이상한데 왜 저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날까? 그랬더니 그분의 그 기도 수첩인데 기도 수첩 이름이 데스노트예요. 여기에만 적히면 이루어진다고. 그냥 그분은 그 이름은 까먹어요. 그래서 나노자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품으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면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분에 대해서 그 영적 권위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니까 센스도 없고 이름도 못 기억하고 정말로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바보 같은데 오징어 같은데 근데도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예수님의 도구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능력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나가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하지? 블랙홀? 에너지 블랙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에너지가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 말고 만나면 그냥 늘 나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 늦게 해도 그대는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 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요 70인 세우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늘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정말 뉴욕에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할 일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데 다들 받으려고만 하고 다들 자기 생각만 하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문득 새가족 작년부터 이렇게 새가족 리스트가 있거든요. 새가족 오신 분들 2013년에 제가 왔으니까 제가 온 다음에 온 사람들부터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 왔나 정말 많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어제 내가 마음이 아팠던 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방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그 2013년 리스트 쭉 보는데 그 중에 내가 3분의 1밖에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냥 이 사람들의 내가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났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내가 너무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쉰들러가 정말 별거 다 팔아가지고 살려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그 사람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나 이렇게 많이 살렸어가 아니라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 반지라도 팔았으면 몇 명 더 살렸을 텐데,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제 몸이 정말 상할 만큼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섬기고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뉴욕의 인투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9월부터는 꼭 이제 세가족 1주차를 제가 해야겠다. 적어도 해가지고 1주차 오면은 제가 뭐 하다 이렇게 서로 물어볼 때 제가 해야겠다. 그동안은 여러분 양해를 구해요. 제가 대학부를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대학부 전사님 모시고 해서 제가 이제 9월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공약 같은데 기존에 2014년에 오셨던 분들이라도 이 방학 때 오신 분들 해서 이 만남의 잔치를 해서 원래 오늘 이렇게 사거든요. 새 가족들 오고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주일 오후나 오전이나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 리더들과 이렇게 새 가족들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져요. 그 시간 꼭 가져야겠다. 적어도 내가 누군지 얼굴이라도 알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 그건 알아야, 그래야 나한테 또 무슨 일 있을 때 연락도 하고 힘들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할 텐데 내가 그걸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해요. 누군가에 가서 병을 치료해주고 누군가에 가서 눈물을 닦아줄 사람. 이제 9월 되면은 세븐업 끝나고 나면 참 많은 또 이제 청년부 안에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와 같은 정말 예수님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와서 뉴욕에 있고 인투교에 있고 이곳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딴소리 안 하고 내 얘기 안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원하세요. 그리고 어떤 자리든지 맡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을 찾으세요.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정말 주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할 사람을 찾으세요.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대사로서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고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을 원하세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제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신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또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참 왜 이런 자리로 보내시고 또 나는 계속 또 여기 있고 싶은데 다른 데로 보내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보낸 이 자리는 예수님이 가시려던 마을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그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주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많이 벌고 남들 높아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예도 어느 순간 꽃처럼 질 때가 올 텐데 그런 명예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질 때에도 여전히 나는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 있고 부어줄 것이 있는
정말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나의 사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